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민수님, 오늘 에제키엘 예언서 47장의 내용, 머릿속으로 막 그려지는 이미지들 있죠.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모든 것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네. 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 나무들이 어때요? 잎이 시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잎은 약이 되고 또 새 과일, 제때 열매를 맺는 그 아름다운 풍경들이 그려지시죠? 이게 우리와 예수님 십자가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물은 어때요? 여러분을 치유하고도 남죠? 예, 여러분을 되살리고도 남죠? 예, 여러분 죽어도 살리죠? 여러분이 완전히 삶에서 무너졌다 하더라도 며칠 만이면 살리죠? 예, 3일 만이면 살려요. 이런 어떤 이 물의 힘, 이 강력한 힘을 여러분은 체험하고 있습니까? 네. 체험하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물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물 어디서 흘러나오죠? 예수님의 심장, 벌려진 상처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심장, 벌어진 상처에서 나오는 물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비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 그 상처에서 흘러나온 자비가 바로 여러분을 치유하고
생명을 주고 되살리고 열매 맺게 하고 잎을 싱싱하게 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 자비의 몸을 담궈야 됩니다. 예. 죄를 없애시는 겁니다. 핵심은 뭐죠? 죄를 없애시는 거예요. 핵심은. 그래서 이제 내가 남 탓을 하고 있을 때는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요. 우린 죽어요. 무너져요. 내가 남 탓을 하고 내 탓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죽어요. 왜? 자비와 끊어지니까. 희망도 잃어요. 왜? 죄를 없애면 부활이거든요. 부활에 대한 희망도 없으니까. 삶에서도 죽고 희망에서도 죽죠. 자비는 하느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강물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말라버린 거예요. 기근입니다. 기근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이 성당에 와서도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되게 단순하죠, 그죠? 그가 자비의 물에 몸을 담그지 않기 때문에. 고해성사랑 연결되죠? 그래서 삶을 되살리고 싶고 내 삶에도 희망이 있고 싶고 열매가 있고 싶다면 먼저 내가 하느님의 자비, 예수님의 상처, 예수님의 심장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이건 여러분을 살리지 못합니다. 자비와 관계 맺을 때 여러분이 삽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데, 그때부터는 교회 안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을요. 말씀, 십자가, 성사,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되죠. 그걸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내 삶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질문이 생기게 되죠. 하느님이 계시다면, 계시는데 계시다면 왜? 자비롭게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어떤 모든 활동들이 성경에 적혀 있고 그게 모든 삶의 답인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모든 것은 한마디로 줄이면 뭐죠? 자비예요. 사랑의 다른 이름은 자비예요. 죄를 없애는 구원이에요. 근데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유다인들 보십시오. 예수님과 대화하죠? 물어보죠?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자신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저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해줄 하나의 존재로만 여겼던 유다인들의 비극인 겁니다. 그들은 그냥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 수준에서 예수님하고 만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살아내 다시 짓겠다 하니까 무슨 소리야. 이거
46회나 걸려 지었는데 네가 무슨 수로 세워? 그냥 자기 지식, 경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질문할 때 이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니코데모도 기억나시죠? 니코데모가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변해요? 어떻게 사람이 성장해요? 그냥 그 질문만 하고 있을 때 뭐가 끊어진 거죠? 그가 자비랑 끊어진 겁니다. 자비랑. 그들은 비웃어요. 그들은 이제 다음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뭐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떠나 있다. 자비를 한 번도 이해해 본 적이 없는 백성의 운명이죠. 오늘 복음 속의 제자들은 그럼 어땠는지 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막 성전을 정화하니까 그래도 그 순간에 뭘 떠올리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떠올립니다. 하고. 그리고 뒤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루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너무 많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나는 말씀을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결국 그거를 믿음이라는 열매로 맺고 있는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 생각만 하다가 불신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제자들이 되어가고 있는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여러분에게서도 뭐가 나가죠? 이 구원의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 행복선언과도 이어지죠?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자비를 입을 것이다. 나의 행복 다 자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생명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생명을 주려면 어떻죠? 심장 찔리는 그 고통과 그 통에 동참해야 된다는 게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요. 누군가한테 생명을 주려면요. 심장을 찔리신 그 고통에 동참해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자신 없으면 지금 그만두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앙이거든요. 맞죠? 제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자비의 성화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이 성녀와 그와 동반했던 사제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상상도 못할 고생을 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파티마의 성모님이 우리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죠? 그렇죠? 어젯밤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한테도 작은 소명이 있죠. 이성당이군 대한민국의 성심께 대한 신심을 세워야 되는데, 야, 그럼 얼마나 고생해야 될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신앙을 세우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고생해야 될까요? 편하게 될까요, 과연? 그런 거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상처가 예수님의 상처를 담길 바랍니다. 아, 나 아파, 섭섭해, 이거 멈추고 이 상처를 통해 생명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파요, 외로워요. 네, 저도 쓰러졌다가 일어났다가를 반복합니다. 네. 그래서 정화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잊지 말아야 될 건 쏟아버리고 쫓아버려야 됩니다. 네. 가만히 아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이렇게 둘러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냐, 이거. 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깨끗한 것 같아요? 예수님 왔을 때 혼날 것 같아요? 혼나면 돼요, 그냥. 그러면 그냥. 그죠? 혼나면 되죠. 뭐 잘못했는데 혼나면 되지. 잘못했는데 혼나지 않고 안 돼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싸웠을 때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그죠? 혼나면 됩니다. 네. 혼나면 그만이에요. 혼나면 깨끗해지는데 나 같으면 혼나고 말아. 그죠? 네. 그러니까 사제강론이 혼난다고 느껴질 때 그냥 혼나고 말면 돼요. 씩씩거려봤자 자기 손해입니다. 아무튼 장사꾼들의 집. 그러니까 하느님을 이용하는 거죠. 이 사람 하느님 이용했어요. 하느님 통해 돈벌이 했다고요. 신앙을 통해 이득을 챙기려고 했어요. 내 자아를 살찌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탁자 엎어버리는 겁니다. 다시는 장사하지 못하도록 성전에서. 교황님이 이렇게 멋진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은 없다.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지 못하시는 인간의 마음은 없다. 죄인인 우리의 삶 안에서 종종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성령의 불이 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최후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당신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주님께는 3일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세상을 창조할 땐 7일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마음을 여느냐, 안 여느냐. 네, 특히 자비. 여러분 자비와 여러분이 관련을 맺고 있는지부터 점검하세요. 네. 마음속에 남탓만 있으면 성사에 대한 어떤 헛된 소문과 두려움만 가득 차려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셨죠? 네, 잠깐 묵상합니다.